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더니 서울연회 회원들의 자리가 아주 묘한 데 있었습니다. 위층 제일 윗자리, 거기가 서울연회 회원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앉아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짐작컨대 서울연회 사람들이 다 똑똑하니까 발언들 좀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도 못하고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보지 못했는데 둘째 날에 아래층 미주자치위원회 자리에 앉아있는 정인호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회하자마자 찾아가서 다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되시는 손봉년 장로님의 별세와 장례, 이 일 때문에 정 목사님 마음에도 많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로하고, 정 목사님은 저에게 감사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은 아는 사람이라서 금방 눈인사를 하셨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저 성원교회 이태원 장로님 아들 이길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길준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그렇게 미주자치연의 오렌지 카운티 지방 감리사가 된 37년 전에 초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길준이가 주택에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때는 저희 내외만 있었으니까 집에 와서 놀다 가고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보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월요일 저녁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전동교회를 담임하는 이광선 목사님이 마침 이존 사촌 형제라서 그렇게 연락을 좀 하라 그랬더니 연락이 되어서 월요일 저녁에 집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은교회 지낼 때 함께 생활했던 둘째 동생도 좀 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더 가까운 동생은 막내 동생인데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라를 못하고 서울에 있는 둘째 동생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옛날 이야기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로 목회한 성은교회에서의 일들이 기억에서 소환되어서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성은교회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막내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와서 저희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학교에다 공납금을 내는 때는 항상 보너스가 나오면은 공납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보너스가 나오는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너스가 나오면은 내일 너 등록금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등록금 안 가져오면은 등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다들 이제 식구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날이 보너스 나오는 날인데 재무부에서 지출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내일 동생 등록금은 줘야 되는데, 공납금은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나왔으니 아이고 어떡하나 저는 걱정을 하다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재무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 댁을 이제 좀 가기로 했습니다. 저까지 가면 어색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들어가서 사정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이 배봉이 나와야 내일 막내 동생 등록금을 가져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라고 갔어요. 저는 이제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저희 집사람만 장로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도 못해서 혼자서 집에 와버렸습니다. 아니,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 생각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부랴부랴 집에 들어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새댁을 혼자 두고 갔다고. 그것도 이렇게, 저는 언덕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높이가 있는 고기를 넘어와야 되는데
아마 머리가 쭈삣 서면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우는 소리로 막 그런 게 사람을 그렇게 두고 혼자 갔냐고. 저는 또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왔지.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번에 또 하더라고요. 그 길준이한테 그때 그랬었노라고. 사실 길준이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모르는 이야기를 처음이 아니고 오랜만에 만난 길준이한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잡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기억나는데 그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회 총회를 한다고 해서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하고 잠깐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신앙부장, 또 그 당시에 요거 꼭 있었습니다. 친교부장. 이건 아주 임원 선출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사부장 선출에 와서 막혀버렸어요. 아무도 봉사부장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굴 천거하기만 하면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학생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도 모든 정리를 봉사부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몇 사람이 도와주기로 굳게 약속을 하고 한 사람을 반강제로 봉사부장이 되게 했습니다. 함께 박수하고 웃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봉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봉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이기에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인물들 가운데는 훌륭한 봉사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은 이사갈 지파의 성으로 선지자 엘리사가 살던 사마리아와 엘리사가 자주 들르던 갈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성을 자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수넴을 자주 지나가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인 게하스에게 정성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여인의 봉사가 보인 몇 가지 특징은 참된 봉사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수넴 여인의 봉사가 보인 첫 번째 특징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어느 날 여인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인은 누가 시켜서 엘리사와 게하시를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접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청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봉사가 참된 봉사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발적인 봉사이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해 하는 봉사나 눈치에 의해 하는 봉사는 참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이어야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느 날 날이 저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급히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상을 차리고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롯의 자발적인 봉사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그 두 천사가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지체하는 롯의 식구들을 손을 잡아 끌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봉사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강요에 의하는 봉사가 많아서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회의가 있어서 종로 2가로 가던 중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거리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에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그 중에는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핏 보고서 공무원들인가 보다 하고는 생각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이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 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고 온 양복 바지에 먼지라도 묻을까봐 빗자루로 손목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연히 깨끗한 것에 서서 빗자루로 쓰는 척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당히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발적이 아닌 강요에 의한 봉사는 참된 봉사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 의해 강요된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본인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봉사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봉사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봉사나 눈치나 체면에 의한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자발적인 봉사가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참 모범적인 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식사할 때마다 마지못한 봉사는 노동이지만 자발적인 섬김은 사랑입니다라는 글귀를 읽으시기 때문입니다. 안 웃으시는 분은 처음 듣는 글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우리 식당에 붙어 있어요. 예, 식사하실 때마다 이 글귀를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의 봉사가 보인 두 번째 특징은 희생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엘리사와 게하시는 수냄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여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짓고 책상, 침상, 의자, 촛대를 준비했습니다. 돈 좀 들었겠죠? 예. 분명히 여인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봉사가 참된 봉사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희생적인 봉사이어야 합니다. 어느 면으로나 자기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려는 자세로는 참된 봉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는 봉사이어야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우리는 희생적인 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된 기름과 포도주를 모두 부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하룻밤을 함께 잤습니다. 자기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다음 날 그곳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돈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더 희생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적인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빈 토케어가 편집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님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자 다급해진 임금님은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 딸과 결혼하도록 하며 자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는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마법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망원경을 가진 마지가 포기령을 보았습니다. 삼형제는 급히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임금님은 연회를 베풀고 공주의 결혼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공주는 한 사람인데 공주를 살린 남자는 셋이에요. 자, 여러분, 과연 이 셋 중에 누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탈무드는 셋째, 이 막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마지가 가진 망원경이나 둘째가 가진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막내가 가지고 있던 사과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없어졌죠? 공주가 먹어버렸습니다. 막내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막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봉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희생적인 봉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는 희생적인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희생적인 봉사만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봉사가 보인 세 번째 특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수냄 여인이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봉사가 참된 봉사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이어야 합니다. 비록 봉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봉사를 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의 왕이 전쟁을 했는데 적군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성 사람들은 사로잡혀가고 재물은 모두 노략당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 318명과 함께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재물을 되찾으며 사람들도 구해왔습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소돔 왕은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들을 구해 주었으니 고마움을 물질로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분깃만 취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 절대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봉사의 동기에서는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동교에서 목회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에 있는 신동장 반점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과 함께 교회 성합차를 타고 마포대교를 지나서 조금 직진하다가 신동장 반점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선 차를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뒤에서 차 좀 밀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란 빗금이 쳐진 것, 차가 들어가지 않는 그 공간에다가 차를 일단 갖다 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되어가고 카센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동은 아무리 노력해도 걸리지 않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 한 대가 저희 차 앞으로 와서 서더니 운전기사가 밧줄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하고 저희 차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까운 카센터까지 차를 끌어줄 테니까 차에 타서 핸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차는 화물차에 끌려서 카센터에 갔고 저는 수리를 부탁하며 예배 후에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자기 차에 싣는 운전기사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드리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만 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의 표현을 하려고 그랬더니 운전기사는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일한 대가대로 보수를 받는 사회 환경 때문에 봉사하는 일까지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참된 봉사이기 위해서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대가를 얻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냄 여인의 봉사는 자발적이었고 희생적이었으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봉사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유는 교회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봉사할 일꾼을 세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봉사를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봉사를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올바르지 못한 봉사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냄 여인을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여서 훌륭한 봉사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발적이고 희생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봉사를 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칭찬받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